일사각오로 치사 충성으로 뭐 이렇게 해요, 우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는데 그것도 오래 들으면 또 가슴도 안 뛰어요. 여러분 다 좋은 단어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사각오로 개혁주의 신학 정신으로 다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이고 하나도 버릴 말은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한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치사충성은 네 비즈니스야. 그건 네 관심사지. 그거 보고 주님이 감탄하시겠어요? 감동하시겠어요? 응? 어떻게? 아니, 무엇이 우리가 치사충성해야 할, 무엇이 우리가 일사가고 이 목숨을 걸어야 할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목적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이 그 목적이에요. 저는 20살이 다 돼서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세례를 받으려니까 서열인문답 1문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외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외운 것뿐이죠. 그런데 이 직업병이 이것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도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애들에게 감이 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1972년에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니까 지금 51년째 어린이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50년 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애들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너무 이 작은 컴퓨터로 이해하기는 너무 큰 개념이다.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거 다 이해해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어휘 몇 개 가지고 어떻게 서술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이 날 보시면 입이 귀에 걸리시게 영어로 That's it! That's it! 바로 그거야. Yes! 이렇게 하실 삶을 살아가는 거.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결정이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는 그렇게 그냥 다는 모르고 그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얘기 중에서 그 한 가닥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제 삶의 목표로 잡기로 결정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스트롱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가 도키마손테스. 근데 설명이 둘이 있더라고요. 뜻이 확인하다, 실증하다.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증명하는 것. 확인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 제가 그것을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두 대 대지라고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치사충성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며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지? 그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를 confirm, 확인해라. 그리고 나 그거 옛날에 다 했는데요. 처녀 때. 나 그거 옛날에 다 했는데요. 고등학생 때. 아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이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금방 실력이 드러날 게 뻔한데 이게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형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이 현재 시점에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년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지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난 보증 못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3학년쯤 돼서는 아이고 결혼하고 나니까 먹고 살고 애들도 뭐 키워 살고 뭐 이러면 가정을 기쁘시게 해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슬쩍 곁다지가 하나 다 붙어. 또 목사가 돼봐? 교인들을 기쁘시게 해야지. 괜히 그 교인들 성질 건드렸다가 쫓겨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수많은 격가지들이 붙어가지고 본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매일의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증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누가 봐도 그건 확실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숫자 안 넣어도 돼요. 요 숫자만 가지고도 한국교회 뒤집을 수 있어요. 합신이 왜 커야 돼요? 왜 300명씩 되는 학생들 앞에서 출석 부르다가 30분이 가는 강의를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도 거기 큰 학교 가서 해봤는데 날 쳐다보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가고 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 지금 신학교들이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이구 큰일 났다. 기회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런 영광을 간증하면서 그런 영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면 북덕이 같은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도 다시 새로운 꿈이 돋고 한국교회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학교 다닌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조그만 신학교 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크신데 왜 우리가 작아요? 이 기절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묵상해보니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결심이 딱 맞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했죠? 뜻을 세웠어요. 근데 뜻을 세운 것은 confirm, 확인하는 게 해당한다면 다니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현장에서 그 실제 삶에서 뭐 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운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그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 위태로울 텐데 위태롭지요.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여러분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자,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들으면 제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 몸이 죽고 죽어가 아니라니까. 그 님이 뭐냐? 님의 정체가 뭐냐? 자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자기 성취일 수도 있고 자기 성공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이 합동신학대학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일사각오가 합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치사충성, 로비에 크게 걸려있는 우리 박 박사님의 휘호가 있는데 치사충성은 합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신림동 고시천에 가보세요. 치사충성하고 일사각오로 공부해요. 뭐 하기 위해서? 공무원, 고시 배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목숨 걸어요. 올림픽 선수촌에 가보세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그거하고 이틀 만에 소천할 그런 강도의 운동을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냐고요? 메달을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사각오, 뭐 치사충성, 뭐 헌신적으로, 뭐 순교자적 열정으로 그런 수식어에 너무 속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너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의 일사각오의 목적, 치사충성의 내용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통일왕국에 세 왕이 있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 다 치사충성한 거 알아요? 세 왕 다 일사각오를 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셋이 다 달라요. 그 내용, 치사충성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40년을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국토의 나라를 다스렸건만 사울의 40년은 아주 다른 나라, 다윗의 40년 아주 다른 나라, 솔로몬의 40년 아주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무엇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왕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 온 국력 다 기울여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 인생 다 낭비하고 그 기회 다 손실하고 하나님의 계획 방해하고 인생 파멸하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솔로몬 진짜 그 내용이 주님이었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남의 진심을 함부로 의심하는 건 못 쓸 짓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그냥 솔로몬 나쁜 사람 그러면 진짜 위에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 합신에는 그런 교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한동안은 또 1000번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1000번 하면 소원 성취된다고 그 봉투마다 번호를 1년 번호 1000개까지 찍어서 나눠주고 올 때마다 1000원씩 헌금해서 1000번 하면 100만 원이네. 그런 적이 있어요. 1000번 제가 아니고 1000번제예요. 아직도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솔로몬이 마음이 가난했는지,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망해요. 하나님 나 안 붙잡아 주시면 나 왕노를 못해요. 지혜 안 주시면 나 어리석은 통치밖에 못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시작을 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번뜩이는 통찰력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토호나 아니면 다른 그 이방 나라에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전부 그 나라와 장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사위를 치겠어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와 어쨌든 결혼을 했죠. 정식 결혼이 몇 번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 저 여자들이 외로움 속에서 가져온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자 결국은 국고에서 돈 내서 우상 전각을 곳곳에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노래가 바뀌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기서 나 그대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노래가 변질되자 그의 중심의 변질이 되었고 갈팡질팡하고 가치는 상실됐고 허망하게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허망하게 살지 않는 방법,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노래를 회복하라고.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는 걸 잊어버리면 다 헛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천도서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첫 번부터 끝까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다 아는데 그가 한 짓을 아는데 그렇죠. 그 음흉한 짓을 누가 몰라요. 그 은큼한 짓을 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심상이 물에 눈물로 뜨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죠. 내 삶의 목적이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worthy, 합당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다 달라져 버려요. 세 왕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제가 달라스 신학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 제가 이런 교수님 한 분을 갖고 조금 만나봐야 되겠다. 그 교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거기 간 거예요. 합신에 여러분의 그 선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저보고 얼마나 야단치셨는데요. 하필이면 달라스도 아니고 달라스. 아주 경멸이 충만한. 근데 제가 거기 갔어요. 가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께 정말 제 영혼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가로서의 비전과 열정을 그분에게 그 불씨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달라스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저를 환영한다고 한국 학생 하나가 저를 데리고 정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햄버거 집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햄버거를 굽는 분들 보니까 머리가 새카매요, 부부가. 동양 사람인가? 누웠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그래서 그걸 다 먹고
궁금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에게 저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길어요. 왜요? 그분들은 모 교단에서 학비를 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 신학교 교수로 쓰려고 그 제1호였어요. 모 교단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돌아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어. 근데 미국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지.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남이 돈을 다 가지고 헌금 가지고 도망쳐 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또 공부해서 박사까지 했어. 그래서 얘기가 좀 섞였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뭐 했냐면 그 햄버거 굽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굽는 일에 신학 박사 학위가 왜 필요하죠? 에? 신학 박사님이 기도하며 구우면 햄버거가 더 맛있어요? 그런 미신을 믿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우리 합신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을 목숨 걸고 지키는 데 있어요. 박 박사님이 지사충성이라고 쓴 것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걸 꼭 속으로 외친 다음에 읽으시면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증이죠. 지금 내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삶을 걸고 있는가? 그걸 실증하려면 내 모든 삶을 이 위대한 목적에 정렬해야 돼요. 정렬. 영어로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죠? 네. 자동차 바퀴 4개가 11자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벌어지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토 다 이거 문제예요. 바퀴가 다 엉터리로 돌아요. 그래서 4개 바퀴가 11자로 돌아야 돼요. 11자로. 그걸 하기 위해서 바퀴 끼워지는 집에서는 항상 돌려보면서 이게 삐뚤도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납을 붙여주죠. 휠 얼라인먼트란 말을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절은 현재형 분사예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전히 변치 말고 지금도 계속해야 돼. 왕년의 헌신과 결단. 그게 아니고 주님, 그 위대하신 왕께 합당한 그 목표를 지금도 너의 삶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삶으로 보여라. 그거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타고난 DNA, 우리 DNA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노래 바꿔요. 여백만 조금 생기면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네로 노래가 나도 모르는 새에 확 바뀐다고요. 또 직업병이 발동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쯤은 먹은 밥이 이제 뱃속에서 소화되면서 졸렵기 시작하겠다. 이런 의심이 또 생기네. 자, 아까 제가 이 대봉감이 고염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죠? 열성계대. 그럼 그거 어떻게 바로잡지? 그 바로잡는 것이 양묘업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 농사할 거예요. 쌀 농사 그런 거 말고 양묘업자 될 거예요. 없는 품종을 개발해내고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는 게 제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염,
감을 일단 심어야 돼요. 감씨 심어야 돼요. 감씨 심으면 이런 거 달리는 나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가위로 이 고염나무 오래된 건 안 돼요. 2년생까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거 거기다가 이게 자르면 손가락이 진짜 잘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넣고 싹둑 잘라야 돼. 아주 싹둑. 그놈은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노래만 부르는 놈이에요. 그놈은 그래가지고 싹둑 잘라야 돼. 그리고는 1세대 대봉감에 1년생까지 작년에 자란 거죠. 그러니까 햇수는 2년이지만 1년생까지를 또 싹둑 잘라다가 요 사이에 가위가 있어요. 요거 여기다 놓고 딱 파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날이 3개가 있는데 V자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U자도 있어요. 놓고 거기 놓고 쫙 잘라가지고 대목하고 참 진짜 저 위에 있는 거는 노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밑에 있는 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싹둑 잘라가지고 꼬여야 돼. 꼬여. 근데 꼬여만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꼬이면 안 되고 그 파란 껍데기 부분이 딱 닿게 한 다음에 이 테이프가 아주 중요해. 이 테이프로 아주 챙챙 감아야 돼. 챙챙. 얼마나 감아야 되냐면 바람 들어가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러면 죽어. 저기 절대로 안 붙어. 밑에 있는 생명이 위까지 가려면은 이 정도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하겠어. 네. 저기 뭐가 끼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할 일이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대목, 그 대목이라고 하거든요.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놈은 반드시 위로만 나가니까 옆으로 가지를 또 내요, 이렇게. 그거 안 잘라주면, 그거 싹둑 잘라야 돼, 가서.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네에서 한 줄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에서 한 줄기. 그래서 한 나무에서 꽃감하고 대봉감이 같이 펴지는. 그게 얼마나 손실이에요. 과수원업자에게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근데 여러분 중에는 왜 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럴까봐 설명을 하자면 단순해요. 날마다 삶에서 체크해야 돼요. 혹시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는 애가 겨우 올라오진 않는지. 혹시 그래서 내가 사시처럼 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둘을 다 한꺼번에 보려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 늘 실증해야 돼. 체크해야 돼. 얼라인먼트 해야 돼. 사탄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기쁨 되기 원하는로 바꿔놓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이렇게 다다익선,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고 바알도 날 도와주고 그의 부인 아세라도 날 도와주고 몰록도 심지어 날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다다익선이라 혹시 한 신이 실패할 경우 이 신이 보완해 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질이냐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한 것은 저것들이 나를 5분의 1, n분의 1로 5분의 1로 나누네, 그런 시기심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는 내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또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6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중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지금 45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이를 악물고 절대 바람피지 않겠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이 땅에 있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함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몇 년 전에 중국을 여행했는데요. 제가 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근데 위에서 막 연극을 하다가 나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여기 털이 많지 않아서 머리가 빛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그 현지 부족의 결혼식 재현. 근데 이제 나를 말을 태워. 그러더니 이제 그 여자하고 뭐 이렇게 팔을 끼고 뭐 또 술을 마시는 뭐 이거 척하고 뭐 이런 것도 해. 어쨌든 그냥 연극이니까 난 연극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 내 인생에 내 아내가 그렇게 슬퍼한 걸 본 적이 없어. 여행은커녕 지옥이었어, 지옥. 갔다 와서 한 몇 달 동안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생긴 일 뭐예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제 아내와 저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죠. 네. 난 그때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데 이러다가 주님과 함께 나 기쁨 되기 원하고 이거 기쁨 되기 원하고 이렇게 수많은 가지를 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됩니다.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등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서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봤어요. 어느 지역인지 지역은 잊어버렸는데 출토됐어요. 폐허가. 근데 이게 신전인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여호와, 이쪽은 바알이에요. 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뭘 원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에 미치죠?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신을 조종하는 그 당시의 문화의 방식이었어요. 예.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빠친코 기계 앞에서 그저 간절한 것처럼 하나님께 조금 기쁨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거 주시겠지? 그게 무슨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을 구워 삶으려고 하는 거고, 주님을 녹이려고 하는 거고, 주님께 뇌물 먹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거 속으시겠냐고요? 우리 주님 안 속아요. 나는 그때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여러분들의 아주 익숙한 장면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저 여자는 이 남자 버린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용당해본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쾌한 기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보다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라는 질문을 절대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이유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그거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과수원업자는 항상 여기에 권총 차고 다니듯이 전지가위를 차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런 요상한 놈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그때마다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싹둑 안 자르면 그 과수원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을 실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숫자 안 많아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미쳐버린 150명이면 세계 뒤집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합신의 비전이 있다면 학생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열정과 열망과 그의 그 열기가 느껴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증거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제가 파이디언을 섬기고 있을 때 새로운 공과를 개발하느라고 빚을 근 4억이나 지고 있었어요. 23년 전에. 엄청난 돈이죠. 그래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빚이 4억이나 되니까 내가 미쳤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커녕 주님을 욕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책 하나를 우리가 출판하게 되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죠. 근데 그 당시 월급 줄 것도 없었는데 2,500만 원, 2001년에 2,500만 원이면 지금 글쎄 7, 8천만 원 안 될까 봐요. 그래서 책을 다 이제 찍어가지고 먼저 직원들에게 다 읽어봐. 한 직원이 인천 사는데 지하철에서 인천 가는 동안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 줄을 그어갖고 나한테 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이 책은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게 했어요. 근데 이 책은 틀렸어요. 여기 전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빈단 말입니까?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식 지금 2,500만 원에 들었는데 이 얘기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잠깐 서점에 배포하는 거 홀딩해요. 해놓고 제가 정말 하루를 꼬박 기도했어요. 주님, 2,500만 원은 지금 우리 생명 같은 돈입니다. 이걸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일판만 이걸로 팔고 이게 이런 생각. 주님께 이제 타협안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셔. 어쨌든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읽으면 그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를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겐가 복을 빌어줘야 하는 그런 강등을 당하는데도 너는 그게 비싼 돈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정말 제 손가락을 자르는 것 같은 어려운 결단을 발표했죠. 전부 썰어버려. 그래서 2,500만 원을 다 써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 단어 하나 배우는데 2,500만 원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 안 써요. 제가 글을 쓰거나 말할 때 하나님 우리 후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후배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하사하시는 분이지 복을 누구에겐가 구워다가 아니면 구걸에다가 우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 중에 좀 갈등이 일어나는 얼굴들이 보여. 나라면 어떡할까? 너무 큰 낭비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지라. 그걸 썰어버리고 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출판하면서 사억 다 갚고 은행에 빚을 조금 얻어서 60억 되는 사옥을 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손실도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손을 가슴에 이렇게 좀 얹고 정말 내 이 중심이 이렇사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회개하고 결단합시다. 회개해야 할 내용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이 변경이 되거나 유실되거나 지키지 못해서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 그런 부분이 느껴지거든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결단할 것은 정몽주의 단심가처럼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나 가실 줄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학우에서 나와서 기도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